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방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피부병 걸린 자,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인상을 찌끄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한 마음으로 한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허다하게 퍼지면서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조용하게 이렇게 숨어 지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인상을 찡그리셨던 이유가 이 사람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고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선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라고 할 때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힘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행동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네 친구와 중풍병자라는 대지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수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왜 수일 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문이 잠잠해지기를 숨어서 지내시면서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일이 지났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며칠간 숨어 계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낙후된 동네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슬럼가라고 그런 느낌.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 지금도 가버나움은 굉장히 낙후된 동네입니다. 절대 발전할 수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많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가진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도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니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또 소문을 들었습니다. 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대! 라는 소문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자마자 또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한문이죠. 한문인데 이걸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길이라고 하죠. 길.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든 길은 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닿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 가는 길을, 교회에 가는 도를 지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는 바로 종착지가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을 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정도로 꽉 차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를 듣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네 사람의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 친구를 어깨에 들쳐매고 네 명이서 아마 들것에다가 그 한 명을 실어서 마치 가마처럼 어깨에 들쳐매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친구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데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문이 쾅쾅 막혀 있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 저의 사랑하는 친구를 좀 봐주세요. 이 친구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라고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지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일단은 흙벽돌로 집을 짓고 그 위에 지붕을 만들 때 이 나무로 그 위를 덮었습니다. 나무로 덮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프를 올려서 이 빈 공간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흙을 덮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그런 집들이었고 아마 이 집도 그런 식으로 나무 위에 집을 깔고 그 집 위에다가 흙을 펼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지붕이었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네 명의 친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기만 하면 이 친구는 괜찮아질 텐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들은, 네 명의 친구들은 이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와 들것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친구들의 꾀를 내어서 그곳에서 이 지붕을 열어 제쳤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머리 위로 흙들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에요. 흙들이 떨어지고 막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예수님 머리 위로,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지붕이 열리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붕이 열리며 햇빛이 쫙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지붕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네 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친구를 그곳에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네 명이 붙잡고 거기서 천천히 끈으로 천천히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내려놓았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중풍병자가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였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이 굳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수도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함께 무엇을 보았습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눈으로 보시고 또한 저들의 마음을 알아보셨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지만 말을 하지 못한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불쌍한 친구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명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정말 의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6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들 누구요?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천국 가는 복음을 들었으면서 그들은 아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랍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나쁜 의도로 모인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아직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듣자마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서기관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영적 분별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겠거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이었겠거니.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진정 어떻습니까? 진실이었고 또한 그가 생각하는 이 신성모독은 성경적으로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나쁜 시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시도가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던 것뿐, 그것만 몰랐던 것뿐 자신이 생각하는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옳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행하지만 어때요? 죄를 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겠거니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마 저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고 아마 우리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심정에서 이 마음이 생겨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멈칫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것은 신성모독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에 하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병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해도 중풍병자를 영어로 해도 마비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만약에 우리 김현배 성도님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김현배 성도님께 당신의 죄가 모두 다 사해졌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당신이 지금부터 하늘을 날아다닐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 뜻을 우리는 정말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을 좀 알아듣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을 전달하는 것과 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말씀하셨습니까?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회개하여서 자신은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화 밀양이 그런 내용이죠.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고 내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 합니까? 무엇부터? 자신이 잘못됐던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서 우리가 죄가 사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벌은 받아야 돼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밧세바를 탐하였던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진정 자기 머리에 죄를 뒤집었으며 금식 기도를 하며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어도 어떻게 해요? 밧세바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 아이가 죽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누구와 풀어야 됩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최명찬 목사님께 잘못했어요. 최명찬 목사님께 잘못해갖고 최명찬 목사님께서 화가 막 너무나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재찬 목사 지금부터 중풍병에 걸려라 라고 얘기하면 제가 중풍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중풍병에 걸려라 라고 얘기한다면 중풍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겠죠. 안 걸릴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중풍병에 걸려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중풍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겠죠. 걸릴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누구와 풀지 못한 것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은 당사자와 풀지를 못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은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와 풀지 못해서 이 중풍병에 걸린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누구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에 의해서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0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죠.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아들로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인자라는 것은 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또한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자로서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본성 자체는 신성을 갖고 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내가 이 말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막 다리도 덜덜덜 떨면서 막 너무나도 손도 벌벌벌 떨고 있는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이제 미국인들이 동네 흑인들이 농구 경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 그 코트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영상으로 계속 찍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하고 1대1 농구 대결하자.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손도 떨리고 발발 다리도 막 떨리고 있는데 나하고 1대1로 농구 대결하자. 아니다. 니네 둘이서 나를 상대해봐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가 이기면 $100를 줄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2만 원 정도 되죠. $100를 줄게. 아니 뭐 $300를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들이 좋죠. 하고선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시작해서 이제 두 청년이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면서 골대로 달려갑니다. 골대로 달려가서 덩크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할아버지가 밑에서 불쑥 나타나면서 블로킹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킹한 공을 할아버지가 막 공을 튀기고 가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골대에다가 덩크슛으로 집어넣습니다. 젊은이 둘이 깜짝 놀라면서 우연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다시 상대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현란한 드리블로 다리 사이에다 막 공을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두 명을 뚫고 또 가가지고 덩크슛을 또 넣어요. 10대 0으로 청년들이 졌습니다. 왜 청년들이 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수염을 뜯고 머리에 있는 가발을 벗고 옷을 벗고 그리고 배에다 한 복대를 다 벗고 했더니 유명한 농구 선수, NBA 농구 선수 커리 아시나요? 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커리였더라? 하여튼 그 사람이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그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기를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속에서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 분장을 벗기 전에 사람들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야.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커리가 우리 동네에 놀러 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구를 같이 했던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영광이죠. NBA에서 가장 유명한 커리 선수가 내가 커리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한번 뛰었어 하면서 너무나도 영광이라면서 즐거워서 막 사인도 받고 좋아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면서 영상이 끝나는 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커리가 그렇게 평범한 사람의 복장으로 그곳에 와서 사람들과 농구 경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오늘 누구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때 그 서기관이 생각합니다. 하나님밖에 저거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라고까지 서기관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일을 그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든 아니면 수염을 하고 있든 아니면 배가 불쑥 튀어나왔던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그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한 명밖에 할 수가 없다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사하노라 얘기했더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자신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자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었고, 어느 누구도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고 들고선 들 것을 들고 집에 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정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본체, 그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권세는 바로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바로 예수님께 동일한 권세가 있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쓰며 많은 독자들에게 반드시 알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면서 풀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가 보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행동하였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증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진정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본체이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오로지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